18편 20절입니다. 시편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8편을 해 나가면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배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호와가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도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 사망의 줄이,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두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자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진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기를 건지시고 고쳐내셨도다. 그래서 19절 한번 치시죠.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줄이 음부의 창수가 뒤 흐르고 있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 줄에 뭐라 그러냐면 20절. 자, 이거 해나갈 건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구원하셨다는 얘기고요.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원수에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의를 따라. 그러면 내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안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손의 깨끗함, 그러면 손의 깨끗함, 죄 없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깨끗해야,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원수를 향해서 갚아주신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문자대로 풀면 성도들이 죽을 맛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죠, 그죠?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있죠. 그리고 후에 또 밧세바 취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어도 밧세바 취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까지 짓는 자가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해 나가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거든. 왜 그러죠?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의롭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의롭지 말래,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유치원 애들한테도 안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는 율법에 통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예수 영접하는 거, 의로워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 얘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풀어나갈 때 그것이 활짝 열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한 분,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접할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봐서 이것 봐, 의로우니까 깨끗하게 해줬잖아, 의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건져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롭고 싶죠. 근데 내 속에 죄가 있으니 어떻게 의롭냐? 율법 지켜요? 못 지킨다 그랬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힘가들, 그게 얼마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미워만 해보고 미움으로 끝난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안 해봐서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풀어야지. 의인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다윗을 건져줬고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것도 나왔어요. 공의, 똑같은 얘기, 의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시편 18편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깨끗해서 자기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인은 다윗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느냐? 로마서 3장 22절, 곧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엔 짐승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 회사드려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 깨트리실 거, 그거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가져가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다윗은 의로워서 육체의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를 의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자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벗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거는 뭐예요?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 사람죄를 지고 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살인죄, 간음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의 용서를 받아서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다윗의 저 누가 가져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자가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간사가 뭐예요? 마음이 요리를 갖다 조리를 갖다 자기를 따라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간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망한다 그 얘기예요. 간사하지 말라니까. 간사 아니, 안 간사하고 싶은데 이놈의 죄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어떻게?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심청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공양미 300석에 드렸던 그런 효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사 한번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정리 안 되니까 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푸니까 그건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라면 너나 나가 다 긍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 아니요,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항상 살아야 그 말이고 아니요, 국민학교 애들 데려다 놔보세요. 걔네들도 같은 애들 착해야 된다니까. 형제들끼리 엄마 말을 들으라니까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러면 간사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간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대. 그러면 간사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이 간사가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뭘 했길래 간사가 없느냐 이 말이죠. 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거 보고 난 안다. 그 예수님이,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도다.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 창세기에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니까 어떻게 다 찢어져 버렸죠? 근데 무화과 나무 가지고 저주를 해봤어요. 무화과는 뭐예요? 잎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은 것이 무화과 나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저주 퍼붓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인해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율법은 넌 죄인이잖아. 십계명 지켰어? 이웃지에서 지켰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기도해 주라는데 너 기도해 봤어?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어메 기죽어 나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예요. 그렇죠? 율법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뭘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나다넬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간사가 없는 자예요. 오늘 모두가 다 죄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간사 말고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간사가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이 나다넬에게 찾아서 와봐라 그 얘기잖아요. 왜 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거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성에 기록했던 그이 누구야?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6절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천한 곳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예수가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버린 거죠. 빌립에게 누구 나다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선한 거 아주 징그럽게 했지만 또 한 번 할게요. 자, 선한 것이 뭐냐?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제가 문에 제에서 선이 뭐래요? 지금 가인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그러니까 성질이 났죠. 화가 났죠. 근데 선이 뭐래요?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내가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선이 아니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선이었어요. 선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선은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착한 것 선한 것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어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 얘기 쭉 나오면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왔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상으로 구원으로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을 행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한 자 아니 악함이 뭐예요? 가인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는 죄 문제 처리 안 했으니까 심판의 벌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죄인이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상태를 지금 오른손이 마른 상태 병든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6부에 뭐 있는지 알게 뭐예요? 나한테 뭐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저 간절히 있다 그랬어요. 간절히 믿다 그랬어요. 모두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우리는 다 썼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면 주님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 좀 봐세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주 심판할 그 빈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게 일로 본 거죠. 그렇죠? 8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보라 그거예요. 병 고치겠다 그 얘기죠. 저가 일어서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꼬부라진 거 고치는 거예요. 그럼 꼬부라지는 거 고치는 건 육신의 병을 고쳤다 그 얘기가 아니고 뭘 고친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왜 때문에 손이 꼬부라졌냐? 죄 때문에 손이 꼬부라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 죄 때문에 꼬부라졌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손 펴졌네? 병 고쳤네? 그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뭘로 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생명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손 고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올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있는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받아가지만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이 심령을 거듭남, 그리스도에 대한 암, 은혜와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해서 기도 많이 해서 치성 정성 들여서 되어질 문제 아니라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예?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고요. 예수님이 그 하셨던 모든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핍박을 받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 율법의 짐을 멍에를 먹여주고 뭐 복을 받니 막 예? 형통하니 막 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면 교회 부자 되죠. 예? 부자 되고 여러분 열심히 힘이면 나 손해날 거 없어요. 그러나 그건 생명이 아니다. 생명을 다뤄주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절을 통해서 손 고치는 거, 제3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우리를 주인으로 오셔서 뭘로 병 고쳤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래요? 예, 안식일에 그 선을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제3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래요? 생명을 향하여서 어떤 것은 생명이 멸하는 것을 향해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8절 다시 봐요.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도다. 무화과 나무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사한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16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유다 갈라졌잖아요. 단에서부터 부할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더라.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복을 받았다네요. 편안히 살았대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솔로몬이 평강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누구 증거할 거예요? 모든 성경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 증거할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했을 때 포도나무 아래와 이스라엘 백성과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율법 아래 있었을지라도 솔로몬이 다스린 그때는 안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이 뭐 져요? 성전 짓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다 죄 용서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의로움으로 산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연히 살 수 있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넘어가요.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리했어요. 간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인간은.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너 죄인이야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 얘기죠? 복이 있도다. 그럼 정죄를 또 말씀하는 데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에는 너 죄인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리걸랑 무식한 것 같으니 이러셔야 돼요. 자,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했어요. 죄 문제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가요. 사망의 문제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가요. 사단의 문제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뭐가 역사할 거예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들어와서 은혜의 역사만 우리 속에서 있을 것을.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오실 때마다 예수 전하면, 복음 전하면 은혜 전해요. 근데 율법 전하면 복 준다니까 아멘 해놨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나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려니까 그 다음날부터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린 기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거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다네? 예? 목사님이 100만 원씩만 가져오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100만 원 가져갈 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 아니 복을 준다 그래서 아멘은 해놨는데 나가면서 승질 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고달픈 무거운 짐의 멍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여러분. 네. 율법과 복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까도 시간이 없어서 선악과 따먹은 눈으로 보면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내 인생의 여정이 굴레 속에 짐 속에 묶일 수밖에 없다 그래. 어느 교회가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가? 네? 다 복음이에요. 네? 누구 말 맞다나 어느 집사님 말 맞다나, 예? 율법 3분의 2 던지고 예수 얘기 3분의 1 던지고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어졌죠? 그럼 터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5절. 주의 의 얘기하는 거.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는 거예요. 뭘 전해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너무너무 갇혀서 이 입술이 종일토록 누구만 전한대요? 주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함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선포한 것이 뭐예요? 지금 고백이잖아요. 시편의 고백이다, 그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그럼 주의 의가 뭐예요? 제물이었고 양이었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래요?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에 만나 떨어졌어요. 구약엔 그림자로 하늘에 만나. 그 만나가 뭐예요? 오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 반석 물이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말면 뭐 냈어요? 생수 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로 이 땅에 오셨죠.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죠.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네? 너무너무 많았죠.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했던 거, 양 잡아서 죽였던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세상 죄악에서 벗어날 것, 그런 것이 구약에도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은 뭐예요? 표적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로 안 오시면 안 돼요. 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적과 기적을 향하여서 시험을 해요. 왜냐면 이적과 기적만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나 시험이에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못 쫓아가죠.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요. 신비를 추구하거든요. 그것으로 유혹해버린다 그랬어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무엇으로 미혹한대요? 이적과 기적이요. 네? 여러분은 뭐 이제 이적과 기적은 뭐 받을 만큼 다 받으셔서 잘 안 받지만, 봐요, 구약에도 행적,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전했거든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16장.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함께 역사서 그 따르는 표적이요.
그런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그 뭔 말씀을 증거했냐니까요. 말씀이 누구래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말씀, 구약 성경을 약속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때문에 육신님 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입으로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삶으로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구약 성경을 증거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뭐예요?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요?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죽었던 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죽었던 자 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동일해요. 신구약의 사건은,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예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행했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그거 다 잃어버리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표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 이 땅의 신비로 내 힘, 내 능력, 내 그곳으로 가. 아니요. 그런 건 누굴? 표적 사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의는 이 땅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의,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다고 하자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의 두 가지뿐이다. 그렇게.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잖아요. 특별히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가 뭐래? 태동됐어요. 복음이 태동됐잖아요. 율법 지켜야 되는데 저것들이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죠? 율법의 의로는 그가 어떻게? 흠이 없는 자예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아니, 율법을 10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고백을 해요. 고백을.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함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 율법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의를 자기에게 전가시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난 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지킬 수 있나요? 예? 사실 우리가 율법의 그 조명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는 많은 짐승들이 죽어. 왜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죽을 거다? 오실 예수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구약시대는 예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 의를 따라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깨끗함. 그러면 다윗이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이 다윗이다. 우리는 살인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간음죄 안 저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다윗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모습 안 봐요.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피 있어서 넘어갔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 언제든지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오라, 그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 지켜라, 지켜. 이렇게 해서 지킬 것 같다면 옛날에 효부 봤다니까 나. 다시 보세요. 시편 97편 6절. 하늘이 3층천이 있는데 나중에 해결할 텐데,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 그럼 하늘이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의를 선포하면 누구를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유대인들이 뭘 봐요? 영광을 봐요. 영광을 볼 걸 얘기하고요. 자, 다시 보세요. 시편 98편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의 또 나왔네요.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실 것. 자, 97편 6절에서는 모든 백성,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볼 영광을 바라봤고 여기서 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세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17장이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어져서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왜 영화로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누구를?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뜻이 영화롭게 돼.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구약의 의를 열방의 이방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때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나도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창세기 구약서부터 예언하셨던 거죠. 예언하신 거 신약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영원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창세전의 얘기는 많지 않으니까 창세기서부터 원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관대로 되어져 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이 펼쳐지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무지하잖아요. 세상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다 못하겠네요. 자, 6장 9절. 조금만 해도 다 하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라니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 아니 노아가 뭐 이렇게 구원받고도 구장에 가서 벌거벗는데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하체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건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가 뭐 의로웠어요? 의로운 거 아니죠. 자,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먼저 입어서 은혜를 입음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0년 방주 짓죠? 신앙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방주 120년 신앙생활 열심히 방주 짓는 일을 했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살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노아이다. 그 심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에서 어디서 누구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 뭐 만들래? 배 만들래?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건 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죠. 자, 18편 20절하고 끝내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다윗이 고백했던 내 의는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 깨뜨리신다. 제 문제 해결할 것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세요. 그랬어요. 구원해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되시려면 구원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의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구약인데도.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선물로 다윗에게 왔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는 빤빤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예,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한 것이요 신앙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만 연약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율법을 들이대면 뭘 지켰겠어요? 마음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빤빤스럽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그 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보셔야 된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늘 연약한 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랑 보시고 그 은혜 보시고 그 은혜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